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합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제도 또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제 이제 16장에서 아브라함의 그 연약한 모습, 또 그 가정에 있었던 이 안타까운 모습도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이전에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좀 있지만 그 중에 15장과 17장을 빼놓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식을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면, 오늘 17장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 언약의 어떤 표징이라고 해야 할까요? 증거로 두 가지를 이제 하시는데, 하나는 계명이고 하나는 할례입니다. 이제 완전히 이 17장에서는 이제 이름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또 사례가 사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그의 인생이 이제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이제 12장에서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쭉 살펴보면 그 안에서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들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계는 어김없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전진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실패를 하고, 또 어제 이 하갈과의 관계에서 어긋난 모습도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은 어김없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언약도 하시고, 또 오늘 17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를 계명도 하시고 또 할례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아마 창세기가 특별히 주는 그런 힘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마치 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시고 또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내 이야기가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들을 좀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는구나,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에 여전히 직접 개입하셔서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어떤 동행, 호람되오든 임마누엘 하나님이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 하는 사실들을 느끼며 사는 것은 참 쉽지 않은데, 결국은 그걸 느끼고 깨닫는 것은 말씀의 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17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75세 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99세 때 이제 나타나 하나님께서 다시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이삭을 이제 오늘 저녁에 살펴보겠지만 약속을 받고 이제 100세 때가 되면 이삭을 이제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흘러간 이후에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삭을 얻게 되는데요. 그런 모든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99세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굉장히 아주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말 그대로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네 인생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들, 사실은 이미 살펴보았지만 이 사라는 아브라함과 이제 혼인할 때부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를 대상으로 계속 네 후손들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겠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사례도 사라로 바꾸시면서 열국의 어머니. 사실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를 생각해 보면 무슨 이게 말도 안 되는 언약이냐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앞에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동행하신다.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다. 오늘 저녁에도 함께 기도하면서 살펴보겠지만 너무 중요한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저는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가 지금 상황이 불가능해 보여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언약을 믿으라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어떻게 인간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전은 완전히 퍼펙트한 결점이 하나도 없는 완전 무결한 그런 사람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내 앞에서 행하라.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사는 것,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완전이란 단어라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어떻든지 간에 그 완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사라로 바꿔주시죠. 여러분 이름이 바뀌어졌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는 이제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도 큰 아버지라는 뜻으로 결코 작은 이름은 아니지만 이제 훨씬 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이름. 오늘 5절 말씀이죠.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이게 그 뜻이거든요. 다수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냥 한 개인의 어떤 위대함이 넘어서서 모든 나라의 아버지. 사실은 이 단어가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스라엘 민족만을 향하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는 이름이죠. 여기에는 이방 민족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이름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이름을 간직하고 살 때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도 되게 위대하고 가슴 벅찬 이름이지만 저는 다시 1절로 올라갔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죠. 그러니까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힘은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99세의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를 먼저 또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답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계명이 아브라함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도 이 땅에서 누구누구라는 이름으로, 저도 이원석이라는 이름으로 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 우리에게도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성도, 그리스도인, 아무나 붙여질 수 없는 그런 이름이죠. 거룩한 무리,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만큼 멋진 이름이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그 이름대로 살고 있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귀하고 고귀하고 어마어마한 그 이름의 무게만큼 우리가 살고 있느냐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는 결국 저는 다시 또 1절로 올라가야 한다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너는 내 앞에서 행하고 완전하라. 이름을 주신 이유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가 이름값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던져지면 사실은 굉장히 자신이 없어질 수 있지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1절을 다시 붙잡으셔야 하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함께 행하고 있는가, 이 사실을 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이름 앞에서 겸손히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지는 않으십니다. 또 한 가지 장치를 하고 계시죠. 바로 할례입니다. 10절 말씀을 가서 보면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하나님의 언약이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언약의 이 주체는 어떻게 보면 언약은 당사자가 있어야 맺어지는 건데, 맞죠. 근데 그 일을 행하고 그걸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언약이다 하는 말씀이 전혀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제 할례를 행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남자는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할례가 무슨 의미인지 13절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죠. 그럼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여기 보면은 내 언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 몸에 있다.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15장에서는 쪼개어진 이 동물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셨죠. 언약식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명을 건 언약이다, 이렇게 그 언약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상이 아니고 이제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사실을 항상 몸에 간직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할례라는 형식을 주셨습니다. 이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하죠. 내 언약이 네 몸에 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한 언약을 잊어버릴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너는 기억해야 한다. 내 몸에, 네 몸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을 확인하며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이, 아브라함 포함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연약해서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길을 잠시 헤맬 수도 있지만, 그럴 때에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안전장치 같은 하나님의 의식을 그들에게 행하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할례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내 언약이 너희 몸에 있다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하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방법을 우리에게 항상 제시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행하신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계명과 할례죠. 물론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12장부터 아브라함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실패도 하고 은혜도 받고 하나님과 동행도 하면서 드디어 25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되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또 다른 방식으로 다시 한번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워가고 계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런 은혜로 지금 성도가 되어 있고,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하시고, 또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택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언약도 맺으시고 계명도 하시고 할례도 행하시는,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 응원, 그리고 어떤 사명, 이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시면서 단순히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만 보지 마시고 크게 그 안에 내가 있음을 볼 수 있는 눈만 튀어지고 영적인 그런 깨달음만 있다면 아마 이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은혜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아침에 말씀을 전하면서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을 행하는 동안에 혹시 흔들리고 연약해지거나 또 무너질 때도 있겠지만 그때는 다시 1절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그리고 이 안에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고 그 안에서 실수가 있고 또 어려움도 있음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변함없이 그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또 역사하셔서 언약도 맺으시고 이름도 바꿔주시고 또 할례도 행하시면서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은혜를 입고 살고 있는지 분명히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늘 1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 앞에서 행할 때에 우리가 온전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단순히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가 겨울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이지만 은혜롭게 모든 일정들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은혜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